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가 폐가도 아니고 겁이 나서 성소에 못 들어갔나? 그렇죠? 예. 이제까지는 겁이 나서 교회에 갈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력을 얻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제까지는 겁이 나서 교회에 들어갈 수 없었다니. 왜 그래요? 교회에 모였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모였다가 죽을 수도 있다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때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로 있으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교회에 모였다가는 죽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교회에 모이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도 신약의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달라요. 히브리서가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구약 성경적인 색채가 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로마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건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 빌립보에 사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 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사람, 일단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들은 1차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이 말은요 유대인의 다른 말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을 히브리인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봐라. 유대인들이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생은 유대인, 원래가 유대 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어요. 이러한 그들에게 회유와 핍박이 몰아닥쳤습니다.
유대교에서 그들이 계속 기독교를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지, 로마 제국의 핍박도 견뎌내기가 힘든데 거기에다가 엎쳐서 유대교에 핍박까지 있었으니 신앙을 지켜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 그로부터 말을 들었어요. 너는 유대인이 아니냐고. 그런데 왜 기독교를 믿고 있냐고.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지, 나는 유대인이지. 유대인이면 유대교를 믿어야지. 이방인이 믿는 기독교를 믿을 일이 아니지.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히브리서의 대표적인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라고. 대제사장의 회유와 핍박에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니 믿음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다고요?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흔들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사실 유대교인들은 믿는다고 해봤자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인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면 그 즉시로 죽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즉사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가라고요? 죽으라는 말이지. 못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라고, 안 죽는다고, 들어가 보라고. 그러다 죽으면요, 두렵고 떨려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갔습니다.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택함 받아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담대하게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지 않았냐고.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담력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았냐고.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으니까 성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고, 그러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나만 손이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어때요? 약도 없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돌아와 봅시다. 교회 나오셨잖아요.
교회에 나오셨는데 혹시 마음 가운데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크릴판을 쳐놨는데 목사님 침이 희한해가지고 휙 날아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교회에 잘못 나갔다가 까딱 잘못해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주저주저 하지는 않았는지 예배드리다가 까딱 잘못하면 코로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 염려할 수 있겠죠. 사실 그 전에 지금은 뉴스에 안 나오지만 교회 가가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염려할 수 있는 거죠. 주저주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조심해야 된다고.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또 드린 말씀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서 벌벌 떨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조심은 해야 하는데, 그러나 벌벌 떨어서는 안 된다고. 담대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움직여야지. 꼼짝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전철 타고 삼국역으로 오는데 그러다 보면 중랑교 거기 지나오잖아요. 중랑천 옆에 그 운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분은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은 아닌가 봐. 아주머니 두 분이서 그 중랑천 내려다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동네는 참 운동하는 사람들 많네.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집에 꼭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나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움직여야죠. 코로나 확진자 될까 봐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확진자 된다고. 확 쪄버립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너무 주저주저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함부로 조심도 안 하고 움직이시면 안 되고, 나아가야 하는데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때에 하늘에서 우르릉 꽝꽝하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휘장만 찢어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길이 열렸다. 무슨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새로운 살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영생 얻을 수 있다고.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바라봐야지. 그런데 끝까지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길은요, 가야 합니다. 길은 가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길이 만들어진 목적은 가라고 있는 겁니다. 구경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살 길, 본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니고 걸어가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벌벌 떨고 꼼짝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지. 걸어가야 합니다. 2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이 나한테 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참 마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참 마음이라니 무슨 마음입니까?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너무 머리 굴리지 마시고 단순하게 진실하게 마음 먹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생각 많이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걸리면 어떡하지? 가면 되는 겁니다. 추우시면 하시되.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 흔들흔들 오락가락하는 믿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저주저 하면서 그거 아닙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시식하게 걸어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는 줄로 믿고 확신하고 아멘 하고 그 길을 걸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가긴 가는데 영생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믿고 나가야 합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렇게 나아가라 하시는 건데, 약속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믿으시다, 믿을만하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믿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약속하신 분을 믿으라고, 그리고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움직이지 말며, 여기는요 몸을 움직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을 움직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흔들흔들해서는 안 됩니다. 갈까 말까, 안 가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데 에이 오늘은 가지 말자. 아니야, 그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치유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좀 다르던데 갈까 말까,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주저주저 안 했죠? 예, 아멘 나오네. 그냥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는 날이니까 나오시는 겁니다.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주춤주춤 갈까 말까 앞뒤로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소망을 갖고 푯대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매주일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열심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 감옥에 갇힐 텐데, 숨어서 몰래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고발하면 결국 잡혀가고 말 텐데,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도 받았고 유대교 대제사장의 압박도 받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잡혀갈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모이지 않는 게 낫다. 그렇죠? 예배드리다가 잡혀가고 얻어맞고
그러다 죽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자고 믿는 거지 죽자고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어디로 가려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 모이고 저래서 안 모이고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된다고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안 모인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몸이 안 움직입니다. 하고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습관에 대해서 마가렛 대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철회인이죠. 영국 수상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든다. 습관은 성품을 만들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자기의 운명까지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습관을 잘 들여야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버릇 잘 들여야 됩니다. 습관 잘 들여야 됩니다. 좋은 습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잘 모이는 습관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몇 달을 쉬었죠. 쉬다가 보니 언제부터인가 안 모이는 습관이 들어졌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하니까 굳이 코로나 때 교회 나갈 필요가 있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대. 유튜브 실시간 방송 끊으시라고. 목사님 끊으세요. 그래야지 모일 겁니다.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사실 회사에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나중에 인사고과의 평가에 넣겠다고 하는 데도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예배에 참석하셨잖아요.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금방 업로드 되니까 유튜브 방송 한번 보세요. 그러면 느끼는 게 또 다를 겁니다. 왠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성경 딱 보고 쫙 영적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설교문 쫙 서가지고 쫙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설교 본문 잡고 말씀 묵상하면서 일주일은 기도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일주일 동안 신학교육 받은 사람이 그 준비해가지고 전하는데 그걸 딸랑 1시간에 다 깨닫는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또 보면 또 다른 깨달음이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계속 방송 틀대. 근데 어느 권사는 계속 보시대. 방송 보고도 그게 그냥 성이 안 차가지고 유료 결제까지 하면서 보시대. 요금 폭탄 받았다며요. 봐도 다르대. 뭘 다르긴 뭘 달라. 같은 노래인데, 같은 사람이 부르는데. 그래도 그 차는 다르죠. 세상 노래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유튜브 나가는 거 난 사람들 보는 거지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또다시 다시 보기 하시고, 월화수목금토 새벽 기도회 못 나오시면 저 멀리 살다 보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경기도에 사는데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놓치면
금방 또 업로드되니까 또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또 은혜가 있습니다. 뭐 온라인으로 있으니까 참 좋죠. 예, 너무 좋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발빠르게 대처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도 중계하고 또 그 온라인 예배에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 안타깝죠. 교회 못 나가니까. 그래서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되 평소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뭐 예배당도 넓고 주위도 많이 흐트러지고 했는데 집에서 TV로 아니면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집중이 되어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또 이런 은혜가 있다고 참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오래 안 가. 그래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리다가 갑자기 냉장고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냉장고 갔다 오지는 않나. 또 누가 찾아오면 또 빼꼼히 또 내다보고, 또 TV로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도 또 전화 오면 전화도 다 받고. 여기는 뭐 그렇잖아요. 금방도 뭐 갑자기 전화 오니까 놀래가지고 당시부터 막 끌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못 끄죠. 정신없는데 집에서는 뭐 울리든 말든 그냥 또 태연하게 받는 거죠. 지금 엄마 예배 드리고 있다. 예배 드리면서 온갖 생각 다 하죠. 할 일 다 하고, 소파에 앉아 옷도 차려입고 드리다가 언제부턴가 옷도 그냥 대충 입고, 그리고 잘 앉아있다가 어떻게 돼요? 몸이 점점 기울죠. 누운 건지 앉은 건지 본인도 헷갈려. 또 어느 분은 그러시대. 새벽 기도회 멀어서 못 나갔는데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진짜 옷도 챙겨 입고 새벽부터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점점 추워지잖아. 그래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 그래도 엎드려서 드렸어. 좀 지나니까 이제 누워서 드려. 누워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깜빡 졸았네. 핸드폰이 머리에 떨어졌네. 아이고 아파라. 내가 때린 것은 아닌데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게 사람입니다. 장소가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해요. 입은 옷이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래서 옷 챙겨 입고 정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뭐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교회에 안 나오는 습관이 들어졌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슬렁슬렁 예배 드리는 습관도 들어졌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김진경 총장이라고 아십니까? 연변과기대 설립하시고 총장으로 지냈던 분인데 평양과기대도 설립하고 총장을 지냈어요. 그런데 1998년도에 김진경 박사님이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평양과기대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체포됐습니다. 당신 미국 CIA 정보원 아니냐고, 아니면 국정원 스파이 아니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체포됐어요. 아니라고 해도 안 듣습니다. 뭐 하려고 들어왔냐고. 아니 학교 세워주려고 왔지 왜 그러냐고. 이게 말이 안 통해요.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창 신문 받고 말로만 그 다음 이야기는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하여튼 엄청나게 신문 받고 그리고 감방에 쳐넣어졌는데 이게 그 감방에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라도 좀 볼까? 책도 없어요. 다른 감방하고 다른가 봐요, 거기는. 그래서 책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성경책은 되지 않겠냐고, 성경 좀 보여달라고, 더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불안하죠. 답답하죠.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교회도 못 가고 감방에 갇혀 있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는 못 갔지만 감방에서라도
예배 드려야지 했는데 찬송가 성경책 없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기억하는 게 있으니 교회 뭐 하루 이틀 다니는 게 아니니까 찬송가를 그래 불러야지 했는데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겁니다. 1절도 이게 헷갈려. 겨우 불렀는데 2절은 생각도 안 나. 뭐 3절이 뭐고 4절이 뭐고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오락가락하면서 부르니까 은혜가 안 돼. 이게 뭐야? 성경 말씀 그래도 내가 성경 구절 뭐 성경 말씀 열심히 봤으니까 하면서 성경책 없으니까 암송한 거 기억하고서 그걸 이제 읊으면서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대충은 아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냐. 아주 세게 울리네 그냥. 그간방에는요 전화도 안 통합니다. 전화라도 되면 김 장로 그거 몇 장 몇 절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물어보겠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들릴 수가 없어. 정신만 복잡해지고. 그렇게 이제 갇혀 있다가 다행히 뭐 풀려났어요. 하나님 은혜로 풀려나가지고 그래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내가 찬송가 가사 외워야 되겠다. 또 성경 암송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매일 시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찬송 부르고 습관적으로 성경 구절 외웠습니다. 뭐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하루아침 안 되죠.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습관적으로 찬송 부르고 성경 구절 읽고 하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외워지더랍니다. 습관적으로 하니까 찬송가 4절까지 막히지 않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많이 생겼고 성구절도 뭐 줄줄줄 이렇게 암송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언제 또다시 교회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지금은 열렸지만 그리고 아예 교회에 못 나오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도 박사님처럼 찬송가를 외우고 성경 구절도 암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신앙의 습관 세우기, 여기에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동참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동참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주일 예배 참석하시고 그리고 참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낮뿐만 아니라 저녁도 월화수목금토 새벽 기도회도 제가 길게 안 하려고 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분 안에 끝내려고. 그렇죠? 전철 안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 참석하시고 그리고 수요 기도회 그리고 프레이 위더스 기독교 강좌 다 참석하고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구들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함께 해봅시다 해서 약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 그게 한 달 정도 하면 습관이 생깁니다. 습관이 붙여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 잘 갈 수 있습니다. 그 식구들끼리 뭐 100%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약 한 달 동안 해보자는 겁니다. 일주일 지나갔어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죠.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습관을 세우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도우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열심을 다해서 동참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새로운 살 길, 영생의 길, 하나님께로 이르는 그 길을 담대하게 힘차게 매일매일 꼬박꼬박 열심을 다해서 습관적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